우리 모두가 위기의식, 정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뭔가 좀 달라질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뭐가 좀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위기의식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역시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나 찬양 소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또한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커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숨 소리와 인간 소리예요. 사람들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 한숨 쉬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의 교회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 323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까지 가오리라? 어디까지? 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참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때도 불렀고 또 무슨 뭐 부흥회도 불렀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갑니다 했는데 요새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요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서 갑니다. 어디든지가 아니라 이제 골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골라서 갑니다. 바뀌었어요. 또 찬송할 때 당신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골라보고 내가 취미에 맞게 하겠습니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책망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해서 허리에 뭐 해라?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등불을 켜라. 뭐 은혜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을 이걸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 조건이 있는데 허리에 뭐 해라? 띠를 띠어라. 아무리 네가 성령 충만 뭐 등불을 들은다 할지라도 허리에 띠가 흘러지면 바지가 내려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걸 입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옷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었다.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다.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육간의 허리띠를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씨름을 할래도 그렇고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는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내용 잘 아는 얘기죠. 자, 오늘 주인이 어디 나갔다 오는데 근데 종은 어떻게 되냐?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기다려야 한다.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 일어서서 언제 올지 몰라. 한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주님이시겠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인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허리에 띠를 띄었다. 그럼 그게 뭘까? 한 4가지 말씀할 텐데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은 누군가? 항상 긴장하는 사람이 긴장. 자,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다.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이다. 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항상 뭐냐면 긴장한 거예요. 긴장.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군인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군인이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은 나사가 풀어지면 군인 역할을 못하죠.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긴장이 풀어지면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보지만 언제 우리 사업에, 언제 우리 가정에, 언제 우리 건강에, 언제 우리 목회에 전혀 뜻밖의 일이 생길 수도 다 있는 거예요. 뭐 내 사업은 평생 잘 될 거야. 장담 못해요. 나는 늘 건강해. 장담 못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행복해. 장담 못해요. 이럴 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허리 띠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푸는 사람은 그런 항상 어때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5분 대기조. 다시 말해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5분 만에 출발한다. 그래서 5분 만에 출동하는 병력을 5분 대기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5분 대기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아유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언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산 사람은 평생 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한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은 긴장하는 거다. 항상 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마치 띠를 뗐다는 것은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이에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해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점점 완악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땅에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그 집 위에는 모든 죽음이 다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것도 죽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나가라. 빨리 가라. 해서 바로의 마음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빨리 그들을 내쫓겠다고 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언제 출발할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이 땅 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밥을 먹어.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 왜? 나가면 광야니까 가서 그 뜨거운 사막 지방에서 여러분 다 상할 테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만들어놔 하면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떠날 수 있도록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옷에 허리띠까지 메고 있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고 손에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넌 먹어라. 왜? 어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도록 바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됩니다. 아무리 신발을 신어도 아무리 지팡이를 들어도 허리에 띠를 풀어놓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죄악의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악 속에 살면 그래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린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항상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떼라 긴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띠가 풀어진 것은 아닌지, 말씀의 띠는 지금 제대로 메고 있는지, 성령 충만의 띠는 지금도 메고 있는지, 아니면 긴장의 띠가 풀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괜찮잖아. 여러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고급을 입어도,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허리띠를 풀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훔쳐가려는 도적, 오늘 도적 이야기인데, 믿음을 훔쳐가려는 도적이 옵니다. 신앙을 훔쳐가려는 도적이 옵니다. 또 사단이 올죠. 근데 그 도적이 언제 올지 몰라. 2개월 올지, 3개월 올지. 그런 데일수록 더욱 영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얘기는 뭐예요? 너는 긴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뭐냐?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뭐하는 사람? 두 번째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다. 허리에 띠를 떴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항상 긴장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주인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맨 사람은 바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 하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중에 허리에 띠다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시면 하면서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가을에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 번 큰 것을 잡을 것 같은 그런 기대심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가득히 쌓이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기뻐하는 일도 있고 슬퍼하는 일도 있고 소망도 있고 때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좀 하다가 그냥 왜 이런 거야 말하지 말고,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다만 주인이 와서 두들기면 예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지, 그 주인이 약속했어요. 내가 오마만 했지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그것이 우리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두컴컴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에 곧 밤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올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하나님이 밝은 아침을 분명히 줄 거예요. 때론 질병의 고통이 끝나고 치유의 간증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원근같이 다시 모여 주님을 노래 부르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뭐 해라? 기다려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 2경 3경이 오는 것처럼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 허리에 띠를 따는 것은 첫 번째는 긴장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하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허리 뜰 때 것은 또 뭔가?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한밤중에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이 언제 올 줄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로 그 집은 들어올 수 없을 거야 하는 것처럼 허리 뜰 때라는 것은 바로 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도적을
막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얘기 나오는데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편히 자다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결국에는 모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잠언서 24장에는 3,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졸고 자고 있으면 반드시 빈궁이 온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자고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반드시 내 신앙에 빈궁이 오게끔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25절 말씀에서 좋은 씨를 뿌리려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자, 좋은 씨를 가지고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와서 원수가 와서 그 속에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보니까 유도고란 청년이 나와요. 자, 유도고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때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시간만 좀 예배가 지나가면 벌써 시간을 보고 목사가 이제 늙었나 봐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1시간이 딱 끝난다는 거 참 좋아해요. 얘네는 밤을 새워 설교했어요. 밤을 새워. 자, 유도란 사람,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그 다음에 뭐 사신자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자리 자꾸 비켜주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어디 앉았느냐? 창문에 가서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졸았어요. 그러다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이건 큰 본인도 죽었으니 불쌍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졸지 말아요. 조는 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까지도 함께 무너뜨려요. 누가 조나 보자. 그렇게 조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유두고 자기 혼자 떨어져 죽었으면 끝났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야. 온 그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죽으니까 어때 난리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도 영광 받으시죠. 조는 사람, 자기 혼자 그냥 조는 게 무슨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자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자막 하나 실수한다. 지금 1절 나오는데 2절가 서 있다. 이런 자막 하나의 실수, 조명 하나의 실수, 음향 하나의 실수, 냉난방 하나의 실수. 제가 지적을 하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했었는데 본인은 실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거는 바로 모든 예배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뭐 하나가 준비가 잘 되면 설교 준비했다가도 어때 안 돼 이게 신경 쓰여지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쉽게 말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때요? 바로 모두가 다 같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이건 모든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는 큰 범죄라는 거예요. 뭐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설교자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결국에는 은혜가 떨어지는 사단의 도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막을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앰플 하나만 줘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전체 예배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두고가 어때요? 잘 조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육간에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가 허리에 띠를 띠라 얘기는 어때요? 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4절 말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원수마귀가 아주 활동하고 있는, 바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적 그런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내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요. 그 깨어있어도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신앙 타락의 방법으로 쓴 것이 뭐냐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와서 잠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잠들게 하고 살아가는 삶을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신앙 놓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이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나한테 요번 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집사님, 이민 가서 제일 믿지 말을 게 목사야. 목사인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 가면 제일 당신이 믿지 말 사람은 목사야. 왜 교인들은 어때요? 목사라고 하면 다들 믿어요. 어디 가면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목사님 그러면 다 그래도 마음을 놓고 의지하잖아요.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와서 붙는 사람이 그냥 목사예요. 자기네 교회도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도 지금 아마 외국에 사신 분은 알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개척해서 살기 힘들어. 그러면서 어때요? 영주권 내가 내주면 영주권. 제일 필요한 게 영주권이에요. 전부 다 거기 세금 내기 때문에요. 저 교회에 지금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던 것도 그거예요. 세금을 내면은 그 교회의 모든 걸 다 정부가 알아요. 저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저기는 1년에 헌금이 얼마, 저기는 교역자가 몇 명, 교역자 월급이 얼마, 다 세금 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 교회도 지금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없어가지고 자립이 안 되는데 무슨 반주자라고 해서 영주권을 내주고 부목사라고 영주권을 내주고 다 사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바보야? 다 뻔히 보이고 있는데 무슨 너도 자립이 안 되는데 무슨 부목사를 쓰냐? 너도 자립이 안 되는데 무슨 반주자를 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속아요. 꼭 전화 와요. 목사님, 정말 제가 저분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분 있잖아요. 영주권 해준대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또 언제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요, 여기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 해주실래요? 뭔데요?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신학교에서 졸업증 하나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별걸 다 요구해요. 그 다음 여러분, 되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가면 제일만 믿지 마라. 왜?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어때요? 교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지나면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5만 불을 내면 해준대요. 5만 불, 3만 불. 그리고 결국엔 또 뭐예요? 나중에는 당했어요. 이 얘기예요. 오직하면 목사인 내가 뭐라 그래요? 목사를 믿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보면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옆으로 가서 가까이 달라붙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아유, 집사님, 내가 뭐 해줄게. 직분도 믿지 말아요. 신앙 경력도 믿지 말아요. 인간적인 정도 믿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관계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아해. 더 달라붙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어때요? 좋은 말 해준다고 더 있고, 툭하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툭하면 전해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잠들어 있는데 남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나는 편히 자면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내게도 나도 못해. 자, 목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누가 밥을 먹는데 그래요. 자, 누가 대표기도 하지. 그러니까 각자 합시다. 왜? 그러니까 남의 기도 어떻게 믿어요? 남의 기도 어떻게 믿냐고. 이건 중요한 얘기,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교인들은 속고 가는 거예요. 자꾸 누가 뭐 내가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권사님 내가 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신은 자. 당신은 편히 자.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내 기도도 하기 힘든데 무슨 남의 기도하고 앉아있어. 자, 흔들어봐.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남을 하고 있냐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속아요?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귀에 들어오는 좋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타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신앙 내가 지키려면 어때요? 여러분, 대신 뛸 수 없는 거예요. 자, 뛰면 내가 뛰어야 되는 거지 나는 앉아있고 네가 뛰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신앙에 내 허리띠를 묶지 않고 남의 허리띠를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허리띠를 맸다 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허리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허리띠를 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가 첫 번째는 항상 긴장해라. 아멘 좀 해요? 항상 긴장해 퍼지지 말고 무슨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하지 말고 긴장해야 돼. 항상 긴장. 전쟁하려면 긴장해야죠. 여러분 펑퍼짐하게 퍼져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주인이 말씀했어요. 내가 온다. 내가 돌아온다. 단 시간은 몰라. 2격인지 3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인이 온다니까 어때요? 주인이 언제 오시나 해서 주인 맞을 준비하려고 허리띠를 메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와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도둑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같이가 앉아서 인기척을 내고 있으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허리 뜰다는 것은 뭐냐? 일하는 사람이에요. 허리에 띠를 매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허리에 띠를 매야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바지가 흐려져서 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가죽띠를 띄었다 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띄었다 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기 때문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허리띠를 갖다 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띠 띄워주신다 말씀했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주를 만나는데 주님도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니까 감옥에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 말씀해요. 감옥에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있었어요. 가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감옥 속에 누운 사람이 여러분 허리띠 매겠어요? 조마지막에 매 맞고 나서는 다 풀렀겠지. 근데 어때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그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려면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주일을 할 수 있어요. 허리에 띠를 풀고는 절대로 주일할 수 없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동치 않는다 해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띠를 띠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가 주시는 띠를 띠고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 목회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35절 말씀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등불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등불을 성령에 부리고 은혜에 부리고 말씀에 부리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등불을 아무리 들고 서 있어도 허리에 띠를 클러버리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무슨 신학교를 10개 나가고 신학 박사학위를 10개 가졌어도 허리에 띠를 매지 않고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등불 들기 전에 먼저 허리띠 먼저 매야 돼. 순서가 있는 거예요. 등을 켜고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네가 허리에 띠를 매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먼저 허리에 띠를 떼야 돼. 봉사하는 것도 허리에 띠를 떼야 돼. 기도하는 것도 허리에 띠를 떼야 돼. 아멘 해야 가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뭘 받아야 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은혜 받아 소용없어. 왜? 은혜 일을 못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무슨 충만해도 일을 못해.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지를 벗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허리에 띠를 띠라.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뭐해라? 긴장하라. 항상 긴장하라. 왜? 주인이 지금 밖에 나갔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 우리 신앙생활이 긴장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뭐 아무 때나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때요? 허리띠를 드는 것처럼 긴장하셔야 합니다. 사업도 긴장해야 돼요. 군인도 마찬가지로 긴장해야 되고 목회도 긴장해야 됩니다. 항상 어때요? 싸우는 듯이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 영적인 책임 2개입니다. 사냐 죽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니까. 전쟁은 어때요? 내가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거나 내가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승리하려면 뭐예요? 긴장해야 돼요. 언제 적이 날지도 올지 몰라.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몰라. 지금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뭐 하자? 긴장하자. 뭐 하자? 긴장하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긴장하자. 자, 2번째 뭐 하자? 기다리자.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녀올게 하고 주인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허리띠를 띠고 그분이 부르시면 두들기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3번째 뭐 하자? 깨어 있어야 한다. 자다가는 나갈 수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나가는 거지. 그처럼 3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4번째는 뭐 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다. 왜?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일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삶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